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2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재결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마치 남편을 버린 여인처럼 하나님을 버렸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새로운 관계와 또 새롭게 재결합하자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서 3장은 1절에서 5절까지 이 전체가 짧지만은 앞의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신전 창기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자기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값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와서 다시 부인으로 삼고 재결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관계의 재결합을 영적인 의미로 설명해 주셨다면 그것을 선지자의 삶을 통해 다시 고멜이란 여인을 아내로 다시 이 집으로 데려오는 장면을 통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원해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주 음탕하고 또 타락되었던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맞았는데 결국은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다시 이방 신전의 창기로 가 있던 고멜을 데려오는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또 돌아오고 또 회복시키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재결합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거기 14절에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다일러 이렇게 말합니다. 다이르다 또 얼레다 이 말이죠.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다. 다이르고 위로하고 오히려 타락된 그 부인과 같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또 그리고 돌로 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이르고 위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거대한 제국 애굽을 탈출하고 또 그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때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때처럼 새로운 관계를 이제 맺고 새롭게 나아가자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바알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나님은 요청하고 있습니다. 19절로 가보면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마치 신랑이 신부에게 장가들듯이 이 장가들겠다. 내가 너에게 다시 장가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결합을 요청하고 있죠. 참 하나님이 자기 언약 때문에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오늘 또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 어떤 위치, 또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다시 돌아와 나와 함께 재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으로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작정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그 회복되었을 때 그 축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한다는 것이죠. 풍성한 수확과 열매, 그 축복의 세계로 다시 인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떨어졌습니까? 마음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그런 감각이 없지만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여기는 진정한 성도들은 내가 세상 속에 너무 빠져 있을 때, 내가 돈에 빠져 있고 인간관계에 빠져 있고 쾌락에 빠져 있고 내가 또 세상의 명예와 권력에 빠져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우리 마음속에 컬컬한 거예요. 답답한 겁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이키는 경우가 많죠. 그때 우리가 기도하거나 찬양의 소리를 듣고 회심을 다시 또 회심하듯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은 더 풍성히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곡식, 포도주, 기름, 또 하늘은 땅에, 땅은 하늘에 응답한다. 이것이 원활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소통이 될 때 이 땅의 일들도 모든 것이 풀어지고 또 축복과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일이 잘 안 되고 내 인생에 뭔가 또 일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점검하시고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시 하나님이 언약을 재정립합니다. 23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앞쪽에서 그 타락된 여인을 부인으로 삼았던 호세아처럼 하나님은 타락된 이스라엘 보고 이제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언약 파괴를 선언했다면 오늘 하나님은 회복된 관계 속에서 다시 내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이스라엘로 나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심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나님은 새롭게 한 차원 더 높게 또 다르게 우리를 대하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은 원래 영원 불변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우리를 자녀로 확증하시면서 하늘의 복이란 복은 다 주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마치 부부처럼 잘 생각해 보면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어 너무 먼 사이가 아니고 정말 연인처럼 또 남편처럼 우리 곁에서 함께 계시면서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더 좋아하면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싫어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그랬듯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3장으로 넘어와서 3장 전체 내용이 1절에서 5절인데요. 재결합을 다시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 보고 다시 가서 데려오라 그런 거예요. 거기 보면요.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셨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참 놀랍게도 자기 떠나고 또 신전에 가서 또 그러한 이방 여사제 창기의 모습으로 사랑하는 고멜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듯이 너도 그렇게 하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참 선지자는 자기 의도와 다르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여인을 다시 값을 주고 데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그대로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값을 주고 하나님의 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위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 예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뭐 선지자 자신이 이게 괴롭죠, 사실은.
그러면서 마지막에 5절에 보면요.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다시 돌이킬 이스라엘, 다시 돌아올 이스라엘의 모습을 선지자의 그 부인을 찾아오는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우리가 자꾸 우리는 마음속에 세상을 향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 것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게 부딪히는 겁니다. 자꾸 부딪혀서 내 의지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자꾸 그 말씀 앞에 양보하다가 보면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었던 것들, 꿈들과 일들은 자연스럽게 아까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 땅의 축복들이 다시 풍성하게 되었다 그러잖아요. 곡식, 포도주, 기름이 응답했단 말이 이 땅의 것들은 하나님과 관계만 잘 정립되고 회복되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시고 다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는 세상을 쫓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쫓아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도 돌이키라고 또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또 다시 재결합하듯이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회복된 관계 속에 누릴 그 엄청난 축복을 우리는 놓치고 늘 내 힘과 내 능력 또 내 생각대로 살아서 이 세상에 주는 것으로 자꾸 만족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든 마음 내려놓고 우리를 늘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오늘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